대종경 제3 수행품 37장. 네, 오늘은 대종경 제3 수행품 37장입니다. 먼저 본문을 좀 읽어볼게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대들에게 희로애락의 감정을 억지로 없애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희로애락을 곳과 때에 마땅하게 써서 자유로운 마음 기틀을 걸림없이 운용하되 중도에만 어그러지지 않게 하라고 하며 가벼운 재주와 작은 욕심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재주와 발심의 크지 못함을 걱정하라 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가르치는 법은 오직 작은 것을 크게 할 뿐이며 배우는 사람도 작은 데에 들이던 그 공력을 다시 큰 데로 돌리라는 것이니 이것이 곧 큰 것을 성취하는 대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대승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대승수행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완전히 벗어나서 욕망을 없애고 욕망 바깥에서 어떤 열반과 해탈을 얻고 이 욕망의 세계로는 다시 내려오지 않는 이런 걸 목표로 하는 그런 수행이 아니라 욕망 속에서 욕망을 이용해서 중생들을 제도하라고 하는 그러한 그 대승사상이 담겨 있는 그런 수행 법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대들한테 희로애락의 감정을 억지로 없애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희로애락을 곳과 때에 마땅하게 써서 자유로운 마음 기틀을 걸림없이 운용하되 중도에만 어그러지지 않게 하라고 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행에서 이야기할 때는 희로애락의 감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되거든요. 그 희로애락의 감정을 놔두고 자유를 얻는 게 아니고 아주 과거 수행은 희로애락 자체가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로애락을 버리고 희로애락을 싫어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희로애락 완전히 결별을 해야만이 이제 그게 수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로애락을 따라가고 그러면 그건 수행이 아닌 거예요. 과거 풍토에는. 그러니까 수행자는 막 감정에 막 치우치면 안 돼요. 옛날에 그 육아에서도 이제 육아에서도 이제 수양이라는 걸 하잖아요. 육아에서 수양이라는 것이 이제 그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음악으로 나타난 게 일종의 이제 그 궁중에서 하는 그 음악이 있어요.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궁중에서 그 하는 음악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그 정적이거든요. 굉장히 느리고. 왜 그러냐, 그 음악이. 왜 그렇게 정적이고 굉장히 그게 느리냐. 그게 사람의 희로애락을 감정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음악을 들으면은 희로애락이 없어요. 그 음악에는. 실제로 들어보면 그래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의 감정을 막 굉장히 극도로 자극하는 악기들은 상놈의 악기라고 취급을 해요. 상놈의 음악이라고. 예를 들면은 막 창을 하면서 막 감정을 막 굉장히 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고상한 사람들이 듣는 음악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악기 중에서도 태평소 같은 거 있잖아요. 태평소. 태평소 같은 악기는 불면은 막 굉장히 신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그래요. 태평소 같은 악기. 그러니까 감정을 심하게 자극하고 흔드는 그런 음악들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 성인들이 하는 음악이 아니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잔잔하고 느리고 그래요. 내가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왜 그게 생각이 안 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머리가 점점 좀 가는 것 같아요, 살짝. 예, 하여튼 궁중에서 하는 음악이 있어요. 여럿이 쭉 앉아가지고, 예, 하는 음악이 있습니다. 뭐, 검색해보면 바로 나오실 거예요. 하여튼, 과거의 수행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희로애락이라는 것은 당연히 버려야 될 걸로 그렇게 알아요. 저도 학부 다닐 때 공부를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이 감정이라는 건 버려야 될 건데, 감정에 그렇게 그 민감하게 반응하고 막 기뻐하고 슬퍼함이 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수행이 안 된 사람이야. 저 사람들은 수행자가 아니야. 그냥 세속의 사람들이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학부 다닐 때 공부할 때도.
그러니까 이런 막연한 그런 관념이 그 마음속에 수행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막연한 관념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는 이런 법문이 그때 없었냐 그러면 그때 대동사님 법문 가지고 공부할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문이 온전하게 들어오질 않아요. 자기가 한편에 착해 있으면은 법문이 있어도 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청정한 이 자리가, 청정한 이 마음의 본래 자리가 희로애락에 물드는 자리인가? 아니면 희로애락에 지금 흔들리는 자리인가? 희로애락이 있으면 사라지는 자리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체험해 보는 그대로 희로애락이 아무리 요동을 친다 그래도 이 자리는 한결 같아요. 이게 절대 무슨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그러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동사께서는 희로애락의 감정을 억지로 없애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가르침은 희로애락을 없애는 가르침이 아니야. 희로애락을 곳과 때에 마땅하게 잘 써라는 거야. 그러니까 희로애락이라는 것 자체를 공부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요. 왜냐면 희로애락 자체는 잘 쓰면은 좋은 거고 못 쓰면 나쁜 거기 때문에 희로애락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칼이라고 하는 게 잘 쓰면은 좋은 거지만 못 쓰면 나쁜 거고 똑같은 거예요. 칼 안에는 선악이 없어요. 칼 자체에는. 다만 칼을 쓰는 마음에 있는 거지. 칼을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 예.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희로애락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는 선악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가 굳이 버리고 취해야 될 다른 게 없어요. 다만 희로애락에 너무 끌려간다든지 또는 상황에 맞지 않는 희로애락을 쓴다든지 이제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않으면 희로애락은 문제없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유로운 마음 기틀을 걸림없이 운영하되 그 마음 쓰는 거가 희로애락 기쁨은 웃고 슬픈 일 있으면 슬퍼하고 어? 또 내가 화를 내야 될 일이 있으면 화를 내야 되고 사랑할 일 있으면 사랑해야 되고 그런 거에 걸림없이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에 있어서 걸림없게 사용하라는 거고 뭐만 놓치지 않게 하라고 하냐면 중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중도에만 어그러지지 마라. 여기 이 법문의 핵심은 중도에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중도는 희로애락을 갖다가 때에 맞게 걸림없이 자유로운 마음 기틀로 잘 운용하는 게 그게 중도야. 희로애락을 갖다가 잘 써야 된다. 그것이 중도야. 버리지 말고 잘 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라는 말이 희로애락을 잘 쓰고 못 쓰는 것에 속하는 말로 해석이 된다면 그럼 중도에 대한 이해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 법문을 읽을 때는 희로애락을 잘 쓰고 못 쓰는 그러한 중도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중도는 희로애락에 걸림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희로애락을 드러내는 바탕에 청정한 이 자리가 중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희로애락이 있어도 중도고 희로애락이 없어도 중도야. 희로애락이 넘쳐도 중도고 희로애락이 부족해도 중도야. 중도는 뭐냐? 희로애락을 드러내는 마음 자리예요.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있는 그 자리라고.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그 자리라고요. 그게 중도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중도를 놓치지 말고 희로애락을 쓰면 되지 희로애락 갖고 난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희로애락을 통제하고 제어하는 데에 수행이 있는 게 아니라 희로애락을 걸림없이 운용하는 그 마음의 바탕, 우주만유의 본원, 재불재성의 시민, 일체중생의 본성인 그 일원쌍자리, 바로 그 중도, 그 일원쌍의 자리, 그건 안 놓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그러지면 희로애락을 아무리 내가 통제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수행 없어요. 이 중도를 놓쳐버리면 거기에는 수행이 없다고요. 네, 이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정한 이것을 갖다가 희로애락의 상황이 닥쳤을 때도 이게 드러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 있어야 희로애락을 갖다가 중도에 맞게 사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청정한 자리를 놓쳐버리고 희로애락에 사용하게 되면 희로애락에 빠져 있는 거예요. 희로애락의 노예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나 희로애락을 당할 때
중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 그럼 희로애락을 경영하고 있는 거예요. 희로애락을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수행은 희로애락을 통제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희로애락을 가만히 두고 희로애락을 드러내는 그 바탕의 자리를 챙기느냐 못 챙기느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많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도를 잡아라 그러면 생멸심 가운데의 중도를 생각한다고. 중간적인 어떠한 이런 태도가 있나 보다. 뭔가 좋은 태도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생멸심 중에. 생멸심 중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그 자리를 잘 챙기는 것이 중도고 이것이 잘 되면 생멸심도 이제 운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더 나아가서는. 예. 근데 더 나아가든 시작이든 그걸 통틀어 가지고 잊으면 안 될 게 희로애락이 아니라 중도예요. 마음자리. 이 바탕의 자리, 청정한 거.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가벼운 재주와 작은 욕심. 가벼운 재주와 작은 욕심. 약간 희로애락을 얘기했고, 이번에는 재주하고 욕심을 말해요. 가벼운 재주와 욕심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재주와 발심이 크지 못함을 걱정하라 하노니. 보세요. 재주가 뭐가 재주냐? 사람들이 재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죠. 뭐 고개를 넘고 뭐 이렇게 덤블링을 하고 이런 게 재주인가? 예, 재주죠. 예, 재주예요. 예를 들면 이거 신체적인 재주가 있어요. 운동하는 거. 물론 신체만 동떨어진 재주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작용하고 관련 있는 거, 뇌작용하고 관련 있는 거지. 신체는 껍데기에 불과하니까.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지. 예를 들면 재주라는 게 뭐냐? 운동 잘하는 거. 한번 나열해 보죠. 운동 잘하는 거 재주예요. 뭐 요리 잘하는 거. 뭐든 잘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옷을 잘 입는 거. 그 다음에 미용, 얼굴에 화장을 잘하는 거. 그 다음에 건강 관리를 잘하는 거. 자, 일단은 육체적인 재주들 있잖아요. 어떤 특정한 어떤 장인적인 기술 같은 거 가진 사람. 이런 거 다 재주예요. 재주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재주냐면은 감정도 재주예요. 감정도. 근데 감정 운용을 잘하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예. 예를 들면 뭐 어디 가가지고 레크레이션을 진행해야 되는데 내 감정이 우울한데 그 감정 조절을 잘해. 또는 내가 누군가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내가 꿀꿀하지만 약간 기분을 업시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그 상황에 맞춰서 지금 나의 감정을 어느 정도 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큰 재주예요. 그거 잘하는 사람이 사회생활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재주죠, 큰 재주. 자, 그러면 이어서 얘기해보죠. 사회생활 잘하는 거. 이거 재주예요. 아주 좋은 재주죠. 인간관계를 잘하는 거. 또는 시스템을 잘 운용하는 거. 또는 사람들하고의 관계에서, 하여튼 인간관계를 잘해가지고, 모든 일을 좋게 하고 나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돋보이게 하고 하는 그런 모든 거, 그건 아주 훌륭한 재주예요. 재주. 예. 그리고 또 어떤 게 재주냐면, 기억력 좋은 거, 뭐 수학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언어 능력 뛰어난 거, 뭐 외국어 뭐 4개국어, 5개국어씩 하고 막 이러는 거. 그거 다 재주예요. 암기력 좋아가지고, 예를 들면은 시험에 합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성적 맞고, 그거 다 재주예요. 자, 그러면 이게 다 재주면, 우리 인간사 재주 아닌 게 있냐? 다 재주예요. 재주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의식주 생활하는 것은 다 재주로 하는 거예요. 재주로. 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게 다 재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거 벗어나서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재주를 추구하는 것을 보고 작은 욕심이다 그렇게 말해요. 작은 욕심.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명예를 얻어야 되겠다. 명예도 재주예요. 재주가 있어야 명예를 얻어요. 돈을 벌어야 되겠다. 자, 재주가 있어야 돼요. 네, 성공해야 되겠다. 그거 다 재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다 작은 욕심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돈을 벌어도 뭐 몇 억 단위에서 수천, 수조 원까지를 번다고 그래도 다 그것은 도가 입장에서 볼 때는 재주고 작은 욕심이에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명예라고 하는 것도 하다못해 뭐 밑에 뭐 어디 저기 조그마한 무슨 반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 회사 임원 무슨 어디 거대 회사 사장 또는 대통령이 되고 무슨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거 다 작은 욕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런 것은 그 욕심 자체는 다 재주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작은 재주, 가벼운 재주와 작은 욕심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다 같은 얘기예요. 욕심은 작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주는 작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큰 건 뭐냐? 청정한 이게 큰 거예요. 청정한 이게 큰 거예요. 청정한 이 자리는 뭐냐면 재주하고 욕심이 작든 크든 그것과 무관하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재주하고 욕심이 크든 작든 얘는 한결같아요. 그래서 큰 것은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작은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 안에서 교리 체계 안에서 대라함은 우주만유의 본체를 이름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주만유의 본체만 큰 거예요. 만상이 형형색색으로 구별되는 건 작은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 욕심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형형색색으로 드러나는 욕심들, 그것이 크든 작든 그런 것은 전부 다 작은 거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종사께서는 뭐냐면 그러한 재주와 발심의 크지 못함을 걱정해라. 욕심도 내려면 크게 내고 재주도 가지려면 크게 가져라.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건 문제되지 않는다. 오직 중도에 어그러지지 않느냐 그것만 챙겨라. 수행은 거기에 있지 욕심의 크기에 있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나의 가르치는 법은 오직 작은 것을 크게 할 뿐이며 작은 것은 뭐죠? 아까 얘기했지? 욕심, 또 재주, 또 희로애락. 그거 다 작은 거예요. 이런 걸 크게 하라는 거예요. 네, 그걸 크게 하라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도 작은 데에 들이던 공력을 다시 큰 데로 돌리라는 것이니 이것이 곧 큰 것을 성취하는 대법이니라. 왜냐면은요, 우리가 그 생멸경계에, 인과보응의 세계인 생멸경계에 속하는 거 다 작은 거라고, 그걸 드러낸 자리가 큰 자리라고 했는데, 큰 자리는 희로애락과 무슨 재주와 욕심에 흔들리거나 물들거나 없어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대종사께서는 이런 것들을 작은 것을 갖다가 오히려 크게 키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그것을 크게 키우면은 그것이 제도의 밑거름이 되거든요. 제도의 밑거름이. 그래서 대종사께서 키우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걸 키워가지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하려는 사상에서 벗어나서 일체 생명을 위해서 남김없이 자기의 재주를 갖다가 베풀고 살아라. 이런 의미로 키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어디에 있죠? 수행이라고 하는 목적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광대무량한 이체 생명을, 파란고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로 인도하려 함이 그 목적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사한사후 삼억팔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이유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라 광대무량한 물체 중생을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로 인도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지금 여기서 하시는 그 재주를 갖다가 키우라고 하셨을 때 그거 키워서 뭐 하자는 거냐? 일체 생명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보단 큰 게 낫죠. 이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욕망에 끌리는 욕망의 노예는 그럼 해당되지 않는 법문이에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해당되지 않는 법문이에요. 이것은 수행하는 사람, 이 세상을 좋게 하려는 사람, 그 사람한테 해당되는 법문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이 세상을 좋게 하려는 사람한테는 희로애락도 버릴 게 없고요. 재주도 버릴 게 없고 욕심도 버릴 게 없어요.
하지만 자기 욕망에만 빠져 있고 자기 이기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희로애락이 크면 클수록, 욕심이 크면 클수록, 재주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을 해롭게 하겠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그거 없애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거 줄이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맑게 알아듣는다. 그러면 그것을 열심히 하시되 중도의 자리를 키우십시오. 중도의 자리를 가지고 수행하십시오. 그리고 더 키워서 세상을 자기만을 위하게 쓰는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더 크게 쓰십시오. 라고 그렇게 인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그게 원불교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종사께서 말씀하시는 중도에만 어그러지지 않게 하라.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가르치는 법은 오직 작은 것을 크게 할 뿐이며, 이때 작은 것을 크게 한다는 것도 작은 것을 크게 하는 것은 작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요만한 욕심을 요만하게 키우는 것은 작은 거예요. 재주가 요만했던 것을 요만하게 만드는 건 작은 걸 작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커도 작은 거니까. 근데 여기서 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욕심이 요만했는데 그 욕심을 넘어서는 자리를 양성하는 거지. 해석이 하나를 더 해보는 거예요. 내 욕심이 요만한데 내 그 욕심을 드러내는 큰 자리, 욕심에만 머물지 말고 욕심을 드러내는 큰 자리로 이걸 옮겨가라. 마음의 방향을. 또는 재주가 이만한데 그거보다 훨씬 큰 재주를 큰 재주. 우리 마음자리가 제일 큰 재주죠. 네. 여기가 정말로 끝도 없는 재주를 가진 자리죠. 그 조화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요 재주, 작은 재주, 드러난 작은 재주가 아니라 그 바탕이 큰 재주. 드러난 작은 욕심이 아니라 그 바탕이 큰 욕심. 네, 바로 그 자리를 갖다가 더 양성하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욕망 버리는 건 공부가 아니다. 욕망을 드러내는 자리를 못 보는 것은 욕망을 드러내는 자리를 보는데 공부가 있는 거지 욕망에 공부가 있는 게 아니다. 욕망을 버리고 취하는데 공부가 있는 게 아니다. 네, 요것을 좀 정리해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중도 앞에다가 불이 중도 이렇게 쓰거든요. 불이 중도. 그러니까 뭐냐면 둘 아닌 걸 중도라고 말해요. 둘 아닌 것. 그건 뭐냐면 이것과 이것에 속하지 않는 것. 그것을 중도라고 말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중도는 중도가 아니야. 이것과 저것 중에 속하는 거지. 그런 중도는. 이것과 저것에 속하지 않는 그 마음이 뭐냐. 그게 중도라 그래. 그러니까 생멸심을 중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생멸심은 이거 하면 저거잖아. 예를 들면 선과 악 또는 밝음과 어둠, 남과 여, 옳음과 그름, 이로움과 해로움 이러한 양변에 속하지 않는 것 그걸 중도라고 해요. 그걸 불이 중도, 둘 아닌 중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법이라고 하는 거 둘에 속하는 건 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 그건 중도가 아니라고 얘기해.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가 생멸심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희로애락이나 재주나 욕심이나 이런 것들은 중도가 그 안에는 없어. 그것은 전부 다 이법이니까. 둘 아닌 것은 뭐냐면 희로애락에 속하지도 않고 욕심과 재주에도 속하지 않는 거여야 돼. 그걸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는 그 자리가 중도라니까. 다른 게 중도가 아니고 생각으로 궁글리고 있으면 거기선 중도가 안 나와. 연마를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거기는 중도 없다니까. 연마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생멸하는 것 중에서 얻을 수 있는 거야. 그건 연마에서 얻을 수 있어요. 생각을 통해서는. 생각과 생각 사이에서 생각이 나오잖아. 그렇지? 그럼 결국 생각 사이에서 나온 생각은 중도가 아니야. 그것도 불의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생각과 생각이 부딪혀가지고 녹아서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중도야. 그러니까 중도는 생각과 생각의 사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과 생각에 부딪혀 사라져야 중도라고.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나무 막대기 두 개를 갖다 딱 대고 정신없이 비비면
열이 나가지고 두 개 다 타버린다 그랬잖아. 그 두 개 다 타버리고 난 자리가 중도라고. 그걸 중도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생멸경계 양변에 치우치지 않는 마음자리를 중도라고 하는 거지, 생멸 사이에서 답을 찾는 게 중도가 아니라고.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생멸 사이에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도에 어그러지지 않게 하라 할 때의 그 중도는 생멸심 차원의 얘기가 아니야. 중도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는 내가 희로애락을 써더라도 희로애락에 물들지 않는 그 마음으로 희로애락을 쓰잖아. 그러면 그 사람은 중도를 아는 사람인 거야. 근데 희로애락 중에서 내가 예를 들면 감정 중에서 이때는 이 감정을 써야 되고 저 때는 저 감정을 써야 되고 해가지고 감정을 쓰고 앉아있다. 거기에는 중도가 없다니까. 아무리 잘 써도 중도라고 안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행은 그런 생멸심의 양변을 오고 가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생멸심의 본체를 드러내서 생멸심 자체에 끌리지 않고 물들지 않을 때 중도라고 말해. 수행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께서는 생멸심에 대해서 터치하지 않는 거예요. 왜? 충도를 아니까. 중도를 키우는 게 수행인 줄 아는 사람들은 중생세간을 안 떠난다고. 근데 중도가 무언지 모르는 사람들은 드러난 거 가지고 그 사이에서 좋은 길을 찾으려고 애쓴다고. 그럼 거기에는 수행이 없다고. 사실은 드러난 것 중에서 중간을 찾는 거, 예를 들면, 이럴 때는 이렇게 써야 돼. 사람하고 인간관계는 이렇게 해야 돼. 욕심을 이렇게 해야 사람들한테 미움 안 받고 욕심을 이룰 수 있어. 그거 다 재주에 속하는 거라고. 재주. 깨달음하고 관계가 없어요. 처세라고, 처세. 처세 잘하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혜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 처세는 재주에 속하는 거예요. 재주. 그러니까, 더 연말을 해보신다고 하시지만 안 하실 것 같아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야. 어. 내가 너무 잘 알지. 어차피 더 연말 안 할 거잖아. 지금 끝나고 난 다음에, 중도가 뭘까? 하고 막 책 찾아보고 막 혼자 고심할 거야? 안 할 거잖아. 그래서 하는 말이야. 중도 거기 없으니까 거기서 찾아 헤매지 마시라고요. 예. 중도를 알려거든. 지금 마음을 돌아봐. 지금 청정하잖아? 그러면 중도야. 그리고 내가 사람들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어떤 경계가 닥쳤잖아? 그런데 거기에 물들지 않고 그걸 드러내고 있는 바탕을 내가 직관할 수 있으면 거기가 중도가 있는 거지. 드러나는 거 가지고 시비하고 앉아있고 어떤 게 좋은 건지 찾고 앉아있고 중간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으면 그건 거긴 중도 없어요. 내가 뭔 짓을 해도 치우친다고 거기는. 예. 그래서 거기서 결과 좋게 나오는 거? 그 지혜 아니고 재주라고 그랬어요. 예? 재주. 예. 그러니까는 무슨 사람들과 관계에서 막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 해결하고 거기서 중도를 찾고 뭐 불공을 한답시고 막 뭘 갖다 주고 그런 걸 잘해. 재주지. 재주야. 지혜라고 안 해요. 그거.